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 설교는 이제 신약에 물론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설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길이에 있어서 사실은 신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설교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위대한 설교는 또 엄청난 극단적인 값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오순절날 이제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이제 그 주님의 같은 찔림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항거하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사도 이거 스데반 집사가 거기 했던 그 설교 51절에 보게 되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저희 그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오리라 했던 그 의인이 왔을 때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반응은요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57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주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공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까지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어지게 되고 전체가 흩어지게 되고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가 핍박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일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이 55절에 말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증인 스데반의 천국 입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리고 승천했을 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제10장 11절부터 13절에도 말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거니와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복해서 매일 같은 제사를 그들이 드려야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반복되지 아니하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앉으셨다고요. 왜? 앉으신 이유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복음의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 끝내시고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을 자기 발등상은 발을 이 의자에 앉으면 발을 두는 그 조그만한 이 나무 발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주님의 발로 밟으시게 되는 그때를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요. 서신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56절에 말하기를 거기에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주님이 충분히 그것을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 게, 천사들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존경,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정말 거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가 당할
죽음을 아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그 아름다운 간증,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그가 믿음이 충만했는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공회 앞에서 정말 그 담대하게 이 사람들의 거짓 고소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가 지적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았던 한 부부가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는 이제 선교사로서 평생을 이 아프리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도 사실상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염려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배에 이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디오도르 루즈벨트 그 대통령 일행이 이제 그 배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가서 돌아오는 그 이유는요, 이제 이 사냥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 사자 사냥 그런 사냥을 갔다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거기에 상아라든지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는 이제 많은 그 물건들을 이제 챙겨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돌아오면서 그 선교사님이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아프리카에 들여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루즈벨트 사냥하러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일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거기에 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악단들이 나와서 거기 연주를 합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슬슬이 이제 뉴욕에 있는 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정말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살다가 사역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집에 오지 않았어. 너는 아직까지 집에 온 게 아니야. 뉴욕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저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이거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늘로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만한 죄가 뭐가 있었습니까? 스데반도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에 충실히 충성을 다하시고 순종하시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같은 사람들의 그 공회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 스데반이 우리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그가 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여기 59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카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을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기꺼이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마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60절에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들에게 돌을 쳐서 정말 그를 이제 그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앞에, 그 원수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대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장 1절에 말하기를 사울 그 청년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58절 7장 5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면서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청년이에요. 여기에 사울은 거기에 이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다가 두었더랬어요. 그 지도자였더랬어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는 그들이 돌을 들고는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이제 죽게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했더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는 이제 거기 BC 500년경에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고 에스라가 등장해서 에스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 약속에 따라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더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주의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예언되어 있는 주님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두려워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라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멸과 정오가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무지와 불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사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지, 성경 안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른 것을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한때 자기가 빠져 있었던 그 문제, 자기 신앙의 문제가, 유대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그 당시에 로마서 10장을 쓰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 말하기를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었고 그것은 성경을 기초하지 아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전통 그런 것에 빠져서 이 사울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기들의 전통에 빠져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울이 집집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잔멸했다. 다 흩어버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외에는 왜냐하면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저들을 내버려 두라. 가말리엘과 이제 그때 회의에서 이제 사도들은 내버려 두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both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on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전치사 both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라 그 말 아니에요. 한꺼번에 같이 그 말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처음에 이 오리지널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를 세울 수 없는 무리들이 더해졌더랬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의 무리도 또 더해지게 되고 그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주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등에 말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선교사로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친구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한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적어도 2년 이상 말 배워야 되죠. 또 한국 사람들을 배우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저희들은 2013년 돌아와서 그해 바로 우리 여기 지금 강남 성서침례교회 우리 이태병 목사님하고 바로 그해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외국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이 근대 선교는 이제 18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오순절날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다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국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기록을 우리 찾지를 못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베드로서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든지 그런 거기 이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에 이 누가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니까 이미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어쩌면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사방 곳곳에 일어나게 됐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흩어져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그 핍박을 주님이 그렇게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 주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그때 성도의 죽음을 비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